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책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강력한 환상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신가요? 이 생각만으로도 아찔해지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신성한 환상을 딱 마주한 한 인간의 정말 충격적인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었죠. 요한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발 앞에 그냥 쓰러져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와,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 그 엄청난 무게감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낀 게 요한 혼자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신적인 존재 앞에 섰던 예언자들에게서 아주 비슷비슷한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예언자 다니엘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 같은 인물들까지도 신적인 존재 앞에서 똑같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경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경외심 가득한 만남이라는 더 큰 전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서 산 그야말로 베테랑 어부였는데 그날따라 정말 이상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었어요. 완전한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치고 허탈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면서 따랐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고 심지어 동료 배까지 불러서 겨우 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배 2척을 가득 채운 기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 와, 대박이다 하면서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정말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어요. 신적인 능력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해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깊고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의 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던 그에게 이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극심했던 공포가 어떻게 위로로 바뀌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쓰러진 요한에게 들려온 첫 마디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위로의 말이 순식간에 그 무거웠던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목소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한때 죽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조차도 정복해버린 분이라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선포는 그의 권위가 대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사망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와, 이건 정말 궁극적인 권위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현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 그러니까 원어인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옥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단순히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넘어서서 인간을 굴복시키는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이라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그 죽음이라는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그 자체를 이겨버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와 권위가 선포된 후에 드디어 이 놀라운 환상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요한에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아주 명확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첫째, 네가 본 것, 즉 방금 경험한 그리스도의 환상을 기록하고, 둘째,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환상에 나온 상징들을 해독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추리소설의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신께서 직접 자, 이게 정답이야 하고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환상에 등장했던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7개의 금촛대는 7교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좀 재미있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천사, 즉 에인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뜻은 그냥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하늘의 천사라기보다는 당시 지상에 있던 각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던 인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이 모든 환상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또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이 이처럼 신의 계시, 즉 직접 보여주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진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